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으로 이제 보냈었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도 주님께 우리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초등부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도사님과 같이 예배로의 부름 십계명 같이 우리 하시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도사님이 제1은 하면 우리 친구들이 뒷부분 같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함께 이 시간 우리 강사님이랑 같이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우리 빛으로 부르신 주님, 그 주님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주의 빛을
삶에 언제나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찬양으로 바로 우리 새 노래로 여호와께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신나게 이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주의 이름 높이며 온 땅 선포하라. 우리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가네. 주를 노래할 때 주의 영광 임하시네. 하늘 기뻐하고 주를 노래해.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을 나는 즐거워하고 나가 외치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주의 이름 높이며 온 땅 선포하라. 온 땅 선포하라. 우리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가네. 주를 노래할 때 주를 노래할 때 주의 영광 임하시네. 하늘 기뻐하고 주를 노래해.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을 나는 즐거워하고 나가 외치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 더 하늘 기뻐하고 하늘 기뻐하고 주를 노래해.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을 나는 즐거워하고 나가 외치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 언제나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부활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텐데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오랜만에 신약으로 왔어요. 자, 우리 지난주까지는 솔로몬, 다윗 뭐 이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기 위해서 신약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네, 신약 성경 바로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자, 강도사님이랑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준비되셨죠?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놀라운 사건이에요. 시작. 놀라운 사건이에요. 네. 자,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강도사님이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주는 이야기가 여기 셋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정답을 말해보세요. 자, 첫 번째, 두둥. 자,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새 엄마와 새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어요. 자, 이것은 신화일까, 동화일까, 미스터리일까요? 자, 어떤 걸까요? 네, 어떤 걸까? 띵띵띵띵띵. 네, 정답은 동화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자, 한 번 더 가봅시다. 미국 플로리다 해협에는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화물선과 전투기가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지금까지도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죠. 자, 요거는 뭘까요? 신화일까, 동화일까, 미스터리일까요? 자, 정답은 빠밤. 네, 미스터리입니다. 네, 알 수가 없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에는 제우스, 아폴론, 포세이돈, 헤라 등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자, 요것은 이 셋 중에 뭘까요? 둥둥둥둥둥둥 빠밤. 자, 네. 자, 요거는 바로 신화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요것은 위에 세 개 중에 뭘까요? 딴딴딴딴. 뭘까요? 자, 여러분들 뭘까? 자, 뭘까요? 네, 혹시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외치신 분이 있을까요? 네. 자, 요거의 정답은 이 세 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진짜 정답은 뭘까요? 바로 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신화도 아니고 옛날 누가 지어낸 동화도 아니고, 그리고 알 수 없어, 이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 라고 보이는 미스터리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것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또 그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진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일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기적적이고 잘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일어나지 않았어, 이거는 지어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두 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믿는 우리들에게 조롱의 눈빛을 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뭘까요? 바로 네,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대신 그 죄값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바로 예수님께 그 죄값을 담당하도록 대신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슬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은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죄인으로 이렇게 보셨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최후의 이 말씀을 외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크게 슬퍼했죠. 이때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서 양쪽 손에 박힌 못을 빼고 발에 박힌 못도 빼고 이제 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를 시켜야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이제 무덤에 장사하도록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사실 이쯤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십자가에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는 그 당시 최고로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주는 벌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을 이제 무덤에서 장사하거나 아니면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방치를 하거나 했겠죠. 시체를 다른 데다 버리거나. 그러면은 결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이 시신을 가져와서 무덤에다가 집어넣고, 우리 지금 그림으로 볼 때는 무덤 문이 돌로 열려져 있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닫히게 되었죠. 그죠? 그리고 옆에 지금 병사들이 굳건하게, 지금은 이제 그림이 지금 이렇게 자고 있는 상황이지만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그렇게 무덤을 굳건하게 지키며 돌문이 꽉 닫혀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흰옷 입은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돌문을 굴려낸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몸이 굳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덤이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서 그 시체가 그대로 있다라면 여전히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무덤의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그대로 있었겠죠. 그런데 후에 어떻게 됐을까? 여인들이 찾아왔는데 그 안에 무덤이 비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결코 안에서는 돌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이 와서 이 돌문을 대신 열어줄 수도 없는 이유가 바로 경비병들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누가 죄수를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과 싸워가면서 그 목숨을 건 일들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굳건하게 닫혀져 있는,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 무덤 안에, 그 무덤 상태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을 딱 보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분은 말씀하셨던 그대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으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여라. 어땠을까? 여인들은 엄청나게 기뻤겠죠. 여인들은 엄청나게 무섭겠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에 매우 기뻐서 막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되게 따뜻하게 딱 들려오시는 거죠. 평안하냐?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짝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제가 방금 그런 말 어투로 했는데, 평안하느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이 여인들을 안심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그곳에서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죠. 이 여인들이 막 달려가서 드디어 제자들에게도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11명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달려갔어요. 자,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웠겠죠. 죽었던 걸로 생각했던 우리 예수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놀랐겠죠. 그리고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분을 눈으로도 보면서 완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당연하겠죠. 사실은 이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수님은 자, 나 여기 있다. 직접 내 팔과 창에 찔린 내 옆구리를 만져보거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한테도 보이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성경에 보면 약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심지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사도 바울에게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죠. 자, 이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 놀라운 사건의 바로 증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고 끝이 났으면 정말 이 역사 속에서 그냥 단 한 명의 어떤 사람으로 그냥 잊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는 이 사실이 엄청나게 위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셨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소식들을 기록하고 우리한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을 썼어요. 자,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사흘은 3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약속한 것을 이루셨던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단순히 신화, 누가 지어낸 동화, 소설,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건이죠.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최근에도 이러한 영화들이 나왔어요. 자, 신은 죽지 않았다. 네, 이러한 영화들도 나왔고요. 네, 또 보면은 네, 지금 이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이 시리즈가 이제 계속해서 1탄, 2탄, 3탄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이제 무신론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 전체 과정을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영화로도 만들게 됐죠. 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책들인데요.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책을 조금은 딱딱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러한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그냥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어떻게 그것이 증명되었죠? 아까 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 비어져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비어 있었다라는 것 자체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그런 기록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구나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도 우리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때로는 신비한 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듯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어떠셨나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거 어떻게 됐다라는 거지? 그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도대체 이게 나랑 뭐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면 우리들한테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느라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면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는 이 사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재판을 치는데 어떤 재판관이 앞에 죄인이 있는데 이 죄인이 치러야 될 값을 이 죄인이 다 치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판관이 볼 때는 아직 안 치른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재판관이 이 죄인한테 어떻게 판결을 할까요? 땅땅땅 다 성공적으로 다 치러졌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아직 부족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값을 다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불완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 죄인은 다시 감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시 뭐 어떤 그 벌금을 낸다든지 해서 다시 자기의 죄값을 갚아야 되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이 아무리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 난 죄값을 다 치렀어 이렇게 얘기한들 재판관이 딱 보고 아직 다 안 됐는데 이렇게 판결을 해버리면 여전히 되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죄를 담당한 게 완벽하게 드디어 성공적으로 딱 이루어졌다, 완전하게 딱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고 죽고 막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대신해서 죽는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 다시 예수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을 대신 우리가 받는 일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일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딱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시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뭐 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만약에 부활 사건이 없었으면 아까 어떤 상황이냐면 땅땅땅 해결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부활 사건이 없었으면 땅땅땅 아직 모자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땅땅땅 무죄 다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딱 해결하는 말씀하시는 선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완벽하고 완전한 우리의 죄값,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른 일이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바로 이 부활하셨다는 게 우리한테 오는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우리는 이제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아래 살게 돼요. 통치하시는 세상 아래 살게 돼요. 우리한테는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접근을 안 되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유혹들이 올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을 받고 또 약간 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지만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완벽한 예수님의 그 죄의 값을 다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하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코 사단 마귀의 세력과 죄의 영향이 우리를 끝까지 건드려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딱 끝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너 잘못했어 라는 게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법에 휘둘리면서 막 사단 마귀의 세력에 막 유혹당하고 받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강사님이 이런 예시를 들으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평생 우리가 부모님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우리들의 부모님이 그동안에 우리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었겠죠. 엄청난 수고를 쏟아서 바로 잃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찾았다고 해봐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땅 다시 내 자녀야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우리도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우리 부모님 다시 찾았다. 우리 엄마 아빠 다시 찾았어. 그래,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다시 찾았어.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들 쫓아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봐도 우리 부모가 아닌데. 그런데 지낼 때는 계속 우리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왜 그렇게 계속 난 이제 진짜 부모를 찾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괴롭히고 미워하는 어떤 죄된 모습이 여전히 우리한테 조금씩 나올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그것이 끝까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엄마 아빠인, 즉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한테 그런 희망을 줘요. 그러한 안정감을 줘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왜 이렇게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 애들도 많은 거야. 그리고 잘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어떻게 된 걸까? 막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겠구나. 설령 그런 악한 사단마귀 세력과 죄의 모습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내가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끝끝내 승리는 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우리한테 유익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부활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강사님이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 딱 어떤 구호를 3개를 딱 외칠 건데,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말을 3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할 때 그 대상이 달라요. 자, 하나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누구한테 하냐면 사단 마귀 세력한테 하는 거예요.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나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는 이제 이름이 성은이니까, 한성은 강사님이니까, 성은아, 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강사님이 PPT로 한번 띄워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자기 이름 넣어서 성은아,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네,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새기면서 강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헌금 찬양 같이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한 번 더. 어두운 밤에도 함께 고백합시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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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강도사님이 헌금을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함께 모여 주님 아버지 앞에 부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배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며,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더욱더 체험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삶에 체험되며 경험되며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4월달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지낼 때, 그리고 학원과 또 학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지낼 때에 주님 그 건강 지켜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날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아마 강도사님 얼굴을 본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아쉽지만 이제 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정말 너무나 반가운 시간이었다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4월 달 동안에도 이 시간이 조금 계속 되긴 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이제 강사님이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기억해서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 같이 하고 오늘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는 공각 공부 우리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 우리 정말 우리 저와 그리고 선생님들과 하는 공각 공부도 굉장히 좋지만 또 우리 엄마 아버지와 함께 같이 하는 이 시간도 참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이 시간 동안에 한 번 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공각 공부하게 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4월에 죄송해요. 먼저 성경 읽기부터.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잠언 우리 어떠신가요?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조금 이 내용이 어려우면 우리 부모님께서도 좀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 잠언 읽으시면 어쨌든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8, 9, 10, 11, 12, 13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 생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우리 이주영 선생님과 은효 친구는 우리 벌써 어저께 그저께 이제 보냈고 생일 축하드려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 이수진 선생님 그리고 15일 날 우리 휘덕이 생일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27일 날 준구, 나경이 그리고 우리 이강인 선생님 이렇게 생일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월 달에 정말 생일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일 파티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그날 생일날만큼은 즐겁고 우리 또 행복한 생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번 더 우리 초등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광고 드립니다. 우리 외출하고 오면 손과 발 잘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소매로 가려서 기침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소매로 가려서 해주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밖에 이제 나가주시고 우리 항상 이 청결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4월 달에도 잘 지켜지는 우리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부활주일 예배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 한 주 또 잘 생활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